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말미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충분한 교육을 어느 정도는 받았지만 그렇게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고작 3주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바울과 그 선교팀과 함께 하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대한 지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어떤 바른 이해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것 산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셨고 다른 모든 이들은 이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다미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1992년 10월 28일 정확히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겠죠.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죠. 그러면서 그날에 사람들이 휴거 그러니까 공중에 몸이 뜨면서 신도들이 그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 바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 바로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그 유혹에 미혹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오실 날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날이 정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날을 언제 몇 분 몇 초에 막 올 것이다라는 것을 캐기보다는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준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바른 이해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수를 대비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많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살기를 기뻐했던 자들은 오히려 노아를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동물들과 또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은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던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겪으면서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에 피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갑작스럽게 또 아주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공포 그 자체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의 공포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환영할 일이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지. 하나님을 뭔가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오는 그 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환히 나타나시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요. 공포와 재앙의 날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재림이 막 도적같이 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급작스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고 대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볼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6절 말씀대로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목도하고 그것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주님 앞에 그날을 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탄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더욱더 힘쓰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주님 닮기를 힘쓰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먹어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간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도적같이 또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비할 수 있는 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